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약성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 편안히 앉으시고 우리 말씀 앞에 이제 마음을 열고 말씀을 청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이 또 10월 첫 주일입니다. 완연한 가을이 시작되는데요. 이 가을은 뭐 단풍의 계절, 또 결실의 계절이죠. 여러분 10월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을 물들이시고 신앙의 결실을 맺어가는 그러한 복된 10월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옆 사람이랑 인사 나눌까요? 자, 가을의 사람이 되셔 인사합시다. 시작. 가을의 사람이 되십시오. 네. 어떤 그 노총각 30대 후반에 노총각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사람은 이제 30여 약 거의 40평생을 살아오면서 인생이 정말 잘 풀리지 않는, 정말 꼬일대로 꼬이는 그런 삶을 살아온 30대 후반에 노총각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는 것만 안 되는 거예요. 더운데 좀 에어컨 좀 틀어야 되거든요. 하는 것만 안 되는 거예요. 직장도 다니다가 뭐 일이 꼬여서 안 되고, 또 사업한다고 뭐 돈을 끌어다가 사업도 안 되고, 심지어 결혼하려고 애를 써도 결혼도 안 되고, 하는 것마다 이렇게 꼬이는 그런 청년이 있었는데,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어서 이 청년이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야 그냥 내 스스로 목숨을 끊자, 죽고 사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특히 이제 이 청년이요, 돈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이 마지막 추리의 수단으로 생각한 게, 마지막으로 점을 치러 가보자. 점을 쳐서 점괘가 말년까지 이렇게 내 인생이 고생의 문이라면 그냥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내 목숨을 끊고, 만약에 이후에 내 삶이 그래도 막 좀 풀린다면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살아보자는 그런 마음의 용단을 딱 내리고 물어서 이제 영한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영한 점쟁이를 찾아가가지고 점쟁이 앞에 자기가 이제 30여 평생, 거의 40평생을 살아온 자기 인생의 얘기, 산전수전, 공중전 뭐 얘기를 쫙 넋두리를 막 1시간 동안 늘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주를 넣고 이제 점쟁이가 하더니 쌀을 확 뿌리면서 딱 보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40까지는 고생하겠네? 이런 거예요, 점쟁이가. 근데 이 말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 사실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30두만이니까. 몇 년만 참으면 되는 거야. 40까지 고생하겠네? 그러니까 너무 고마운 거야. 우리를 그렇게 하면 안 좋을 텐데. 뭐라 고생하니까. 40만 지나면 되겠구나. 정말 소망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40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점쟁이 하는 말이, 40 이후에는 고생에 익숙할 거야. 40 이후에는 고생에 익숙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또 이런 제가 얘기한다고 점쟁이 사람 안 됩니다. 점쟁이는 안 돼요. 귀신의 종이고 다, 대부분은 다 사기꾼이고, 진짜 신내림 받은 사람은 귀신의 종이기 때문에 따라가면 안 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그 부처님이 하신 말씀처럼 인생은 고해. 인생은 고해가 무슨 뜻이에요? 고해. 고난의 바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난의 파도가 불어오는 것이 인생 자체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 인생에 고난이 오느냐 안 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아직 상상자 강조하지만, 파도가, 고난의 파도를 없애서 기도해봐야 그는 절대 안 없어집니다. 인생 자체가 죄로 타락한 세상은 고난이 끊이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돈 많은 사람이나 돈 적은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대학 나온 사람이나 못 나온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형태와 정도는 다르지만 고난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없어지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고난을 이기는 실력 혹은 능력이 지금 내게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고난을 이기는 실력과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고난을 이기는
실력이나 능력이 있습니까? 혹은 있다면 그 고난이나 능력,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실력이나 능력의 무기는 뭐예요? 뭘 가지고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요? 돈? 인맥? 또 건강? 뭐 출세 성공? 성공한다고 행복할까요? 순간은 행복하겠죠. 박근혜 대통령 행복하겠습니다 지금. 그가 대통령 딱 됐을 때 얼마나 기분 좋았어요. 재산 것을 다 가져갔지만 그 이후로 이분은 한 번도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 권력의 자리에 앉아서 행복하지 않는 거죠. 돈을 가져도 인맥을 가져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어오는 이 고난의 파도를 이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자답, 나는 과연 내 인생에 불어닥쳐오는 고난의 파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지금 내게 있는가? 그러면 그 능력은 도대체 뭔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 자문자답 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탁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게 탁 안 나오면 여러분은 지금 완전 빵점이에요. 왜? 제가 지난주 얘기했거든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뭐냐 얘기했잖아요. 지난주 설교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가 도대체 뭘로 이길 수 있느냐?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뭐라고? 우리의 믿음. 답이 안 나오잖아요. 모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때까지 난 얘기만 합니다. 왜? 이걸 갖지 않으면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기도 많이, 봉사 많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이 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이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론이면 내 목을 칼을 뺄게요. 이론 아니고, 네? 철학도 아니고, 말상상도 아니고, 하늘의 얘기를 여러분 땅의 사람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세상 어디서 들을 수 없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그 방향성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지난주에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믿음은 뭐예요? 무슨 믿음입니까? 될 줄로 믿는 믿음이에요? 아, 기도하면 응답한다. 기도는 만사형통이다. 기도를 하자 하면 되는 응답입니까? 믿음입니까?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가운데 한 80%는 나도 믿고 있는데, 나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쉽게 우리가 대답해도 나올 것입니다. 자, 근데 과연 지금 나 그런 상태인지를 돌아보세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믿으면 세상을 이기느냐? 그 이유가 뭐냐? 요한일서 4장 성경에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모시면 하나님이 그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고 말씀했어요. 이건 우리가 전문적으로 뭐라 합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왜 우리가 세상을 이기냐면 내가 가진 게 많고 내가 똑똑 잘나서가 아니라 세상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예수를 구세주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성경, 구약 성경에 300번 이상 이미 예언된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구약 성경은 이미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널리 보던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거기에 300번 이상 예언된 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에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천의 몸에서 태어난 말도 안 되는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딱 모셔드리면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하나님이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것을 구사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집 안에 큰 방에, 안방에 금덩어리가 이만큼 있어요. 이만한 금덩어리가. 여러분 벽이 전부 다 금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가지고 나와서 조각조각 떼가지고 금방에서 팔아야지 돈이 될 거 아닙니까? 이걸 갖고 쓰면 뭐예요? 하나도 못 쓰는데. 그죠? 여러분의 안방의 벽이 다 금이에요. 고배가 됐어요. 완전히. 수천억의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쓸 줄을 몰라. 가만, 나는 부자야. 나는 다 가지고 있어 하면서도 하나도 쓸 줄 모르니까 나는 거지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 교인들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특권과
권능과 혜택과 효력이 어마어마한 건데 오늘 교인들이요 이걸 믿음으로 구사를 할 줄 몰라. 그래서 우리는 늘 거짓처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아니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우리는 추잡하고 구질구질하고 거지 같은 인생을 사는 게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성경 보세요. 요셉, 다니엘, 다윗, 기도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이 요것 하나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구사할 때 요셉이 총리가 되고 다윗이 왕이 되고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서 총리가 되고 기도원이 미디안 족속 13만 5천 이기잖아요. 뭐 얘기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큰 축복은 얘들아 너 기도 많이 해, 교회 봉사 많이 해, 헌금 많이 해 이런 게 아니에요. 바로 이것을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믿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 가르친다. 여러분 그걸 붙잡으셔.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교회 가는 거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의 본질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믿음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배워서 이것을 소유하고 구사할 수 있을까 이것들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몸부림을 치시는 삶을 살으셔야 돼요. 이것이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 최고의 관심사 내 인생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근데 마귀는 요 시간만 딱 듣게 하고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또 다른 거 관심 가지게 만들어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에게 축구 끝나고 축구하잖아요. 축구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 축구는 적극적이에요? 왜 신앙은 소극적이에요? 이게 우상인 거예요. 축구는 그렇게 잘 일어납니다.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렇게 열심히 해요. 헌신하고 헌금하고 축구한테 헌금하고 축구한테 헌금을 잘해요. 하나님 헌금 안 해요. 이 오늘 말은 뭐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비본질에 관심을 두는 비본질에 어른들 뭐 직분 저 장로돼야지 본사돼야지 뭐 돈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밥을 하는데 뭐 반찬을 뭐 할 것이냐 뭘 하면 어떻고 뭘 하면 어때요? 안 먹으면 어때요? 하루 컵라면 먹으면 어때요? 그런 거 가지고 사랑 설레 서로 뭐 찢어도 뽑고 싸우는 게 오늘 우리 교회 한국 교인들의 수준이라 제가 그래 60, 70이 돼도 그런 것 가지고 교회를 안 가고 나오고 이런 식의 삶을 살아가는 거 왜 그러냐? 완전 마귀의 밥이에요. 마귀의 밥. 마귀가 비본질적 그런 가지고 교회를 다니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거기에 마귀의 속임수에 놀아나면 안 돼요. 기도할 때도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간구를 할 때도 자식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물질을 위해서 우리 아빠의 사업을 위해서 다 좋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기도 제목은 22번째예요. 뭘 기도해야 되느냐? 임마누엘의 확신이 내게 오는 게 여러분 최고의 기도 1번, 2번, 3번, 4번, 5번 전부 이 제목이 돼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소유하고 살면 인생이 확 뒤집어요. 물속에도 들어가고 불속에도 들어간다는 그런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는 거예요. 모든 고난을 헤쳐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오는데 마귀는 그걸 못 갖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해라 기도해. 근데 딴 거 봐. 돈, 성공, 건강, 자식, 집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신앙의 본질 붙잡아야 돼요. 또 제가 얘기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향이 뭐냐? 방향성. 방향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물질, 인맥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 드렸잖아요. 오늘은 이제 뭐냐? 세상을 이기는 방법. 이 방향으로 가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은 실천과 적용에 관한 얘기예요. 실천과 적용. 오늘 원리를 잘 깨닫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실천하고 적용하면 여러분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시겠어요? 이걸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CCM 찬양으로도 좀 이따 부를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는 그런 찬양의 가사가 성경 구절 그대로 만들어진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가만히 보시면 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런 말씀과 얘기를 많이 들어왔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두 발을 벌리고 묵상하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런 묵상을 많이 해왔죠.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란 거예요. 이걸 그냥 우리가 묵상으로 끝내면 안 되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청년부 임원할 이런 얘기했습니다. 청년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잘 깨닫는데 나눔을 해보면 제가 뭘 많이 느끼냐면 아직도 말씀을 삶 속에 적용 혹은 구사를 잘 못하는구나. 말씀은 잘 알아들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직면할 때, 또 기도를 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실력이 아직은 참 많이 부족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또 반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이걸 여러분이 구사하고 누리지 못하면 다른 어떤 것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능력이 안 돼요. 답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셔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오늘 말씀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쓸 때 오늘 본문에 가면 잘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내가 못 박혔다. 어? 물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는 자마다 그 사람은 너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들립니까? 맞죠? 내가요, 내가. 우리는 그냥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 날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감사해요. 내가 구원받은 이런 묵상을 많이 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그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저주와 고난과 심판과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도 같이 죽었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잖아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라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입니까? 죄에 대해 죽은 자입니까? 그죠? 죄 짓잖아요 우리. 지금 여전히 죄 짓고 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냐면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라고 얘기해요. 나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 지금도. 근데 성경은 죄에 대해 죽은 자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우리의 지금 상태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로마서 6장 한번 가보세요. 못 들으신 분도 계시니까 한번 우리 246페이지 로마서 6장 성경의 선언을 봅시다. 246페이지 로마서 6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어.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 장사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장례식을 치렀단 말이죠. 장사, 돈 주고 받고 물건 파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장례식 치른 존재라는 걸 얘기합니다. 자,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8절 시작.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끊임없이 지금 성경은 죽은 자에 죽은 자에 죽은 자이면서 마지막 11절을 뭐냐면은 예수님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예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여기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소니하고 우리 남녀하고 대판 싸웠습니다. 어젯밤에. 진짜 아니고 싸웠는데 제가 소니를 위로해요. 굉장히 마음을 막 울어요. 그래서 내가 소나 너무 기분 나쁘게 여기지 마. 이 말은 기분 지금 나빠요. 나쁘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여긴다는 거 맞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얘기를 그랬어요. 여러분, 시험을 당하고 고난당하면 기쁩니까? 기분 나쁩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너희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 뭐가 감정 하나도 안 기뻐요. 근데 기쁘게 여기라 그래요. 왜? 그 시험이 너희를 온전케 하고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는 결과를 주기 때문에 지금은 기분 나쁘지만 기분 나쁘게 여기지 말고 힘들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너희가 죽은 자로 여긴다는 말은 실제로 살아있습니다. 지금 펄펄 죄를 짓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 것처럼 얼마나 많은 시간 생각에 이제 말에 행동에 이제 범합니까? 이럴 때 여러분이 자신의 상태를 어떻게 여겨야 되냐면, 그래, 나는 지금 죄를 지었지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성경은 여기라고 얘기를 했어 라고 여러분이 자신 스스로를 이렇게 여기셔야 돼요. 이것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7장으로 가보세요. 7장 17절 20절 한 장만 넘기시죠. 로마서 7장 17절과 20절을 읽어봅시다. 16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않냐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도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냐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냐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냐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바울이 지금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데, 내 마음속에 바울처럼 누구나 우리의 이런 마음,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선을 행하지 않는 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날마다 악에게 넘어지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속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네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마음의 선은 이건데 자꾸 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뭐냐면은, 야, 그 악을 행하는 그것은 네가 아니라 네 속에 거하는 죄야. 20절에도 네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면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 야, 죄 지어도 돼. 네가 짓는다는 건 죄가 짓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죄 지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 예수님께서 죄를 동원했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어떤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이 남자가 막 결혼하기 전에는 막 선물 사주고 막 밥 사주고 막 그렇게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더니 딱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완전 알코올 중독자의 폭력 남자네. 날마다 어떡하십니다. 이 여자 사는 게 아니죠. 일주일에 7번은 남자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막 상판 비워고 막 애들 보는데 막 소주병으로 때리고 난리가 났어요. 날마다 남편의 지배 아래 고통 속에 살다가 어느 날 이 여자가 죽었습니다. 이 여자가 죽으면 남편이 지배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죄 아래 죄를 짓고 살다가 성경은 뭐라고? 네가 예수를 믿으면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야. 너는 죽은 자야. 죽으면 남편의 지배를 안 받죠.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상태란 이런 원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념하죠. 실제로는 보세요. 내가 살아서 죄를 짓고는 있지만 영적으로 주님이 볼 때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로 여겨야 한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죄도 이기고 고난과 역경도 이긴단 말이에요.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적용해 볼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삶에 내 인생으로 이겨낼 수 없는 문제가 왔습니다. 인간관계 문제, 가정의 문제, 혹은 뭐 물질 문제처럼 정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가진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고난을 겪으면 여러분의 감정 상태가 어떻습니까?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뻐요? 아니면 죽고 싶고 막 괴롭고 힘들어요? 그죠? 정말 우리의 감정이 괴롭고 힘들어 미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기도하는데 믿음의 사람들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주세요. 남편 빨리 안 데려가시면 뭐합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서도 우리 어때요? 내 안에 고민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교인들의 상태입니다. 왜 그래요? 내가 살아있잖아요. 왜 여러분이 감정의 괴로움을 겪어요? 왜 여러분이 마음의 힘듦을 겪어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서 우리가 원리를 구사해야 돼요. 아, 그래, 나는 죽었다가라고 여기라 그랬지. 그럼 이제 나는 살아있지만 이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로 여기자.
여러분, 시체는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시체는 말해요, 안 해요? 말 안 하죠? 시체는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 자신이 나는 죽었다. 나는 시체가 죽은 자로 여겨라. 그러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고민과 염려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성적으로 없죠. 감정은 지금도 힘들지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주님 말씀대로 너는 죽은 자로 여겨라고 하는 말은 고민과 염려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죽은 자로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제가 전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수련회 때, 중고등부 수련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런 예를 들었어요.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런 원리를 잘 정리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분도 자기는 죽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주장을 많이 펼치는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자기 간증을 했냐면, 이분이 목회를 할 때 교인들 가운데 목사님을 비방하고 모함해가지고 굉장히 곤란하게 만든 경우가 있었대요.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이 목사님을 음모로 꾸며가지고 완전히 뭐 사지로 몰아넣는 그런 억울함을 당한 적이 있었다.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 목회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교인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이 목사님을 이제 안 좋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있으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렇다고 뭐 주먹 쥐고 싸울 수도 없고 목사가 목을 비틀 수도 없고,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로마서 6장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을 깨달아요. 아, 죽은 자를 여기라. 죽은 자를 여기라. 근데 이게 이성적으로는 맞는데 감정으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10번을 외쳤대요. 하나님, 나 유기성이는 죽은 자입니다. 유기성이는 죽었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죽었어요 하고 10번을 고백하는데, 10번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마음속으로 그게 믿어지더래요.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너무너무 내 안에 평안함이 쫙, 아니 불과 한 2~3분, 한 5분 전까지 그렇게 괴로움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 속에 미움과 죽으심을 하고 기도하는 목사님이 그 10번 정도 주님 앞에 나는 죽은 자 외치는 가운데 한 10번째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믿어지는데, 형언할 수 없는 그 마음의 평안함이 확 물러들어가 어느새 미움, 증오, 저희 마음 괴로움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물리적으로도 풀어주시더라고요. 바로 이런 원리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도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다, 사는 것이 아니다,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죄 앞에, 고난 앞에, 여러분 역경 앞에, 문제 앞에 그래서 구사하십시오. 의지적으로도 구사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것이 나에게 믿음의 확신으로 오도록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형언할 수 없는 자유함이 온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구하셔야 돼요. 이걸 구사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 이것만 하면 되느냐? 안 돼요. 두 번째로 뭐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자, 이제 내가, 이제, 이거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두 번째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내가 죽었어요. 그죠? 그럼 내 안에 누가 산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나는 죽었어요. 그러면 예수로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 구사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잘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실제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있어, 지금도. 실제로는.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이제는 나는 죽은 자로 여기고 매 순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고난 앞에 생활 속에 그걸 구사를 하셔야 돼요. 매 순간. 아시겠어요? 구사를 해야지만이 여러분이 이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이런 걸 잘합니다. 무릎 꿇고 붉은 지폐하면 다 나와서 두 손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밖에 나가서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다 살다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찾아오고 고난이 오고 절망하면 그때서야 우리가 기도해야 돼. 이렇게 구사를 하지. 실제로 성화성 여러분이 살아갈 때 이것을 구사를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20평생, 40평생, 60평생 전부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 이런 식으로 살아왔던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체질을 바꾸는 훈련들을 부단히 여러분들 하셔야 되고, 저는 목사로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세뇌가 되도록 머리에 못이 박히도록 이 얘기를 해야 되고, 여러분은 못이 박힌 이 내용을 삶 속에 구사하는 훈련을 하셔야지만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게 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럼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나와 함께 내 속에 사신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사를 하는지,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뭐 감사기도, 회개기도 하잖아요. 뭐 다 합니다. 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내 장학금 학비 마련해 주시고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교회가 잘 되기를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여러분의 특별한 문제가 있잖아요. 신앙의 문제, 뭐 물질 문제, 인간관계 문제가 오면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고 기도하거든요. 다음 달 11월 초까지 우리 집이 빨리 나가서 전세를 빼줘야 되는데 돈이 1,000만 더 필요해요. 1,000만 없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1,000만 주세요. 계속 새벽기도 나와서 저녁기도 나와서 1,000만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이 사람은 1,000만 꽂혀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도해도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한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은 문제의 사람이 돼요. 상처를 바라보는 사람은 상처의 사람이 돼요. 축복을 바라보는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 돼요. 은혜를 바라보면서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항상 문제를 바라봅니다. 자신 얼굴을 떠올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도 좀 언제 변화되겠습니까? 자신이 바뀔 때까지 괴로운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기도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은 기도를 할 때 그때부터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요. 히브리서 말씀 보면 이런 얘기가, 히브리서 성경의 핵심이 뭐냐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히브리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사는데 너무 힘든, 고난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고난이 너무 많아가지고 믿음의 도를 저버리고 중간중간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도 바울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쓴 그 히브리서인데, 그 답이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해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한마디 딱입니다. 네 예수님 아니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기도 속에, 예배 속에 예수님에 대해 발견을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에 대한 염려, 고민, 걱정, 근심, 가정에 대한 고민, 걱정, 근심 다 날아갑니다. 이거는 내가 물리적으로 기도 응답이 안 되고 눈에 보이는 기도 응답이 안 와도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발견되지고 깨달아, 그 믿어지지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에요. 시험 칠 때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에 8장에 예수님은 무엇의 빛이라 그랬다? 세상. 그걸 쓰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정말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 내가 지금 사단이 깜깜해요. 직장을 어떻게 선택을 깜깜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붙잡고 하면 내 인생 인도해 준다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의 확신이 오르냐는 문제죠. 물질의 오름이 지금 꽉 차 있는데 물질의 오름이 와도 내 마음속에 그냥 걱정 안 해요. 왜? 성경에 500명의 기적을 일으킨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직접 말씀하시길 내가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주는 분 예수님입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지면 지금 내가 직장이 없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도 염려가 안 돼요. 믿어지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을 하신다니까요. 일단은 내 안에 평안이 와. 자유가 와. 너무 감사하죠. 그걸 여러분의 삶 속에 구사하고 살아갈 때 세상 사람 만나면 나는 염려 안 합니다. 걱정 안 해요. 왜?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이게 전도잖아요. 살아는 예수님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문제를 바라보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발견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드리고 예수님 알기를, 예수님 믿어지기를 끊임없이 여러분이 추구하면 이 예수님이 내 안에 다시
다시 한번 살아있는 분으로 지금 내 속에 현존하시는 분으로 발견되어지면 말할 수 없는 희락과 기쁨과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를 패턴을 바꾸셔야 됩니다. 익숙한 대로 기도하지 마시고 지금 성경에 가르친 이 패턴대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이 믿어지면 여러분이 형언할 수 없는 평안함과 자유가 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제 세상에 살아갈 때 삶 속에서 순간순간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내가 주권이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 어디 갈 겁니까? 예배 끝나고 물어보세요. 이거부터 안 한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 야, 그냥 우리 커피 마시러 가자. 놀러 가자.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벌써 끝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주권자가 내게 지금 뭘 원하시는지 물어보고 사는 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의 특징. 근데 거의 90%가 안 합니다. 내 마음대로, 감정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모시는데 어떻게 인도합니까?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70%는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물론, 이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70%는 성경이 이미 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내가 오늘 자매를 하나 소개받았는데, 불교 다니는 자매예요. 예수님, 그 자매와 사귀도 될까요? 이 기도, 맞는 기도는 틀린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쓰레기 기도예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 이미 나와 있잖아. 예수님, 오늘 한 잔 마셔도 되겠습니까? 세상까지는 마셔도 될까요? 예수님을 나이 들어가서 어떤 여자와 부르짖음 쳐도 될까요? 더 이상은 내가 안 갈게요. 이렇게 기도 돼야 안 돼요?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런 거 기도한다는 거예요. 청년들 가운데 안 믿는 형제 만나 자매 사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결혼까지는 안 하지만 저 사귈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벌써 그게 끝이에요. 70%는요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한 30% 정도는 내가 어디로 이사를 갈까, 어느 대학 진학할까,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겠지만 70%는 다 나와 있습니다. 직장 선택할 때도 주일 성수하는데 월급이 200만 원밖에 안 되고 주일 성수 못하는데 월급 250입니다. 어디 선택해야 돼요? 주일 성수 200을 선택해야지 하나님이 물질이 새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고 인도해 주는데 우리는 돈에 욕심 많으니까 주일 성수 한 달에 2번 하는데 250만 간단 말이에요. 결국 또 곱게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다 나오는 거거든요. 30%는 이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인도를 받는 법을 배워서 성경 공부하지 옛날에 인도를 배워서 여러분 선택하시면 돼요. 안 되면 목사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의 인도를 구하시는 도움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너무 속상한 일이 생겼어요. 너무 화나는 일이 생겼어요. 누구나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순간은 그럴 수,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해도 순간은 화날 수 있어요. 순간은 속상해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뭘 구사해야 되냐? 우리는 그걸 끝까지 가지고 살거든요. 계속 기도하면서도 계속 그렇게 살다가 그 내 마음을 풀어줄 눈에 보이는 어떤 응답이나 결과가 오면 그제서 이제 내놓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러면 안 되고 순간은 우리가 화딱지나고 속상하고 죽이고 싶어하지만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이 두 가지를 따라서 나는 죽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구사를 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생활 속도 마찬가지고 그래 나는 죽은 자지, 죽은 자니까 의지적으로 이걸 내려놓고 오늘도 예수님 주인을 모시고 이 순간에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주님께 물어보면서 그 생활 속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대접해드리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접해 주신 거예요. 이게 황금률이잖아요. 모든 율법의 최고의 율법의 황금률이 뭐냐? 너희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똑같이 대접해 줍니다. 예배 드릴 때도 정말 우리가 힘들 때가 있어요. 예배 못 드릴 때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해요. 의지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할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의지적으로 나와서 앉아서 예배 못 드리면 일어서고 안 되면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면 하나님 하늘에서 아 너는 정말 나를 인정하는구나, 네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환경에 눌리지 않고 너 나를 인정하는구나, 하나님 그 사람의 은혜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 방식입니다. 사자굴의 다니엘, 사자굴 앞에서 믿음 인지 고백하잖아요. 골리앗 앞에 다윗,
미디안과 싸우면서 기도원 전부 이들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전능자, 위로자, 치료자, 우리의 주권자, 인도자를 삶 속에 고백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거든요. 이걸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구사하셔야 돼요.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 철학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고 말장난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세상을 이기는 승리, 여러분의 삶의 자유를 위는 유일한 하늘의 답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는요 전부 다 가진 자예요. 문제는 뭐냐? 내가 이것을 구사하며 사느냐, 아니면 또 나가서 깡그리 입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익숙한 방법으로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의 선택에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셔서 이제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로 여기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리는 것을 구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기를 간절히